제목은 고난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욥기서 13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성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제 1898년부터 1978년까지 살고 생애를 마쳤는데요. 이 여인이 이제 이스라엘 최초의 총리로 이렇게 당선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교 수단을 통한 중동의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이렇게 강조하며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또 총리를 은퇴한 이후에도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잃지 않고 굉장히 그 나라의 모범이 되고 유익을 안겨주는 그런 이스라엘 모든 그런 국민들의 참 귀감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는 그런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세상을 뜨고 나서 그녀가 어떤 삶을 이런 정치적 대표자로서 이렇게 보여줬던 모습, 이면에 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보았더니 그녀가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고 이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심각한 병 중에서도 그런 정치적 활동을 계속 해왔다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람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이어의 자서전에 이러한 글이 적혀 있었는데요. 내 얼굴이 못나고 몸이 아팠던 것은 오히려 다행이었다. 내가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더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골다 메이어라는 여성을 앞서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통이 있어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합시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여인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상황, 백혈병이라는 이 질병을 얻었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상황을 탓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그 상황이 이해가 될 만한 그러한 처지인데, 그의 삶이 전혀 다른 값진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혀 다른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전환되게 된 데 있어서 그 여인의 고백이 자신이 경험했던 시련과 고난은 자기에게 유익이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자기의 삶을 바꿔놓을 어떤 전환점이자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이겨서, 역경을 이겨서 승리해 봅시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 여인에게 그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다른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다. 고난이 그녀에게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은 고난 속에서 기회를 만나는 사람이요, 기회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고난 가운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우리가 알다시피 욥의 처지가 참 딱하잖아요. 많은 것을 다 잃었고 자신의 몸마저 잃은 상황 가운데서 새 친구가 자신의 신앙과 처지를 놓고 공격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저 떠나간 외롭고 고독한 시간,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그 가시돋친 이야기가 너무나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하고 말 안 할래.
너희들하고 변론하는 일 이제 그만둘래. 나는 너희들과 이야기하기 싫어. 나는 오직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말하여서 하나님께 답변을 듣고 하나님께 해답을 발견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오늘 13장 20절 이후부터는 욥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여서 전능자에게 답을 얻겠다라고 말하는 이 전능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다이라는 말로 구약에서 48회나 사용이 되어졌는데 그 안에서 욥기서에서만 31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거의 욥기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괴롭고 내 처지가 딱하고, 그런데 사람마저 떠나가 너무나도 고독하고 외로운 이 상황 가운데서 욥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겠구나. 나 너희들하고 말 안 할래. 나 하나님께 변론하여 우리 전능자 하나님께, 오직 전능자 하나님께 내 이 처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욥에게 닥친 비참하고도 너무나도 처절한 이 고통은 고통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의 문으로 나아가게 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주어진 고통은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직 전능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회가, 신앙의 참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기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광야에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어내는 방법을 알려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함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어내는 그런 방법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광야에 내버려 두시고 정말 욥의 처지처럼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고독함을 주실 때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의지할 것이 오직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사람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환경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 능력 의지하는 것도 소용없는 것이고 내 경험 의지하는 것도 부질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구원하시느니, 나를 만나주시느니, 이 광야에서도 이 광야길을 걸으며 승리하게 하시며 약속의 땅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참 신앙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서 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이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 안에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참 신앙을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세 친구에게 도저히 의지할 수 없을 때 전능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심각하게 앓고 있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꽤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줄 모르고 그 고난을 기회로 삼을 줄 모르고 나는 괜찮아,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어, 믿음생활하고 있어,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내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을 내려놓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 없음이요 믿음이 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내가 누구의 위로도 받을 수 없고 누구의 능력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축복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좋은 위로자가 있는 것은 축복이지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만약에 욥에게 그 세 친구들이 너무나 달콤한 위로로 큰 위로를 너무 주어서 그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기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 친구들의 달콤한 위로에 안주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어차피 사람은 다 변합니다. 환경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지금 돈 있는 거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노하우와 경험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은 고난만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주어진 기회를 마주하고 발견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정도 전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사역 초창기니까 무엇 하나하나가 다 힘든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사역하면서 그냥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우리 아내에게 나 이제 그 사역 그만둬야겠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아내가 안 돼요. 안 돼요. 이럴 줄 알았어요. 나 사역 그만둬야 되겠어.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나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할래. 당장 그만두세요. 이러는 거예요. 상처가 빈정이 확산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집안의 영적 가장이자 영적 리더고 영적 목자인데 내가 인간 의지하려고 했다. 이런 비참한 수모와 비참한 일을 당하는군요. 내가 인간을 의지해서 인간의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이 헛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얘기를 안 하리라. 이를 깡 다물면서 누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또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이제 그만둬야 되겠어. 그쯤 되면 한 번쯤은 위로를 해줄 법도 한데 저한테 하는 말이, 당장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부터 그만두겠다고 말하세요. 주여, 그래 알았어. 또 방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인간 의지하라고 했더니 내가 이 꼴을 또 당하니 참 제가 어리석습니다. 두 번 다시는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서 이런 수모와 수치를 겪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몇 달에 한 번 더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서운해. 그 말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은 좀 분위기가 좋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여보,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사역을 그만두라고 하면 갈등하고 있는 나한테 위로해 주는 게 먼저지. 아니 그만두라고 하면 내가 진짜 그만둬야 나 부르심 받고 그래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좀 위로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딱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그때는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치연 씨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도 버리고 학교도 학업, 나중에 비전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렸잖아요. 난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야, 내 입이 더 부끄러워져.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래. 참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기도의 응답을 현숙한 여인으로 응답을 받고 이렇게 아내를 맞았는데 이제 이게 기도의 응답인가 보다. 내가 이 지금 우리 가장 영적 리더라고 생각했지만 참 부끄럽다.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그만두겠다고 할 때는 진짜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야. 잘 알아야 돼. 그때는 좀 위로가 받고 싶어서 그냥 한 얘기야. 그러니까 혹여나 후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힘내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나 그것으로 족할게. 그러니까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좀 체면을 차리고 또 위로도 받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만, 그것은 신앙 안에서 볼 때 믿음의 약함과 믿음 없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내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나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나의 참 기쁨은 하나님이요 오직 전능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여러분의 모든 시련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오늘 1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나 이제 하나님께 내 모든 처분을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받겠다. 친구들이 야속하게 욥에게 다가온 것은 참 불행입니다. 너무나 야속한 일이지만 욥이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모든 결과의 감, 내 모든 처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받고 당하리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은 굉장한 신앙의 큰 축복이요, 그 고난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기회요, 인생을 바꿔놓을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고난만이라고 원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닥친 불평이 불평만이라고 주저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인생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 가운데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 이전에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내 경력과 능력을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참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참 신앙이자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발견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의 굉장히 저명한 변호사이기도 하면서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이며 동시에 신학교의 이사이자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이제 무디 이 선교사님,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성도요 신실한 주의 일꾼이요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를 피해가지 못하고 무디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가 불타버렸고, 그 옆에 있던 자신의 집마저도 이렇게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집이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없어져 버린 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지만 믿음이 신실했던 이 스페포드는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불탔다라는 사실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면서 아내와 자신이 다시 교회를 건축하고 다시 예배당을 이렇게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에게는 집이 탄 것보다 교회가 탄 것이 훨씬 더 마음 아프고 걱정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부인은 이렇게 몸이 좀 약한 편이라서 그러한 일을 강행하다가 이제 몸이 너무 지쳐서 좀 쉼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그 아내와 딸 4명을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좀 여행처럼 이렇게 가서 좀 쉬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교회 세우는 일에 바빠서 조금 나중에 가겠다, 조금 정리를 좀 더 하고 후에 같이 동행하겠다 하고 아내하고 딸 4명만을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런데 정말 왜 그런 일이 그에게 빚어졌는지 그 항해하던 배가 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침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딸 4명이 다 숨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겨우겨우 구출을 당해서 이렇게 아내만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전보를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알리는데 남편에게 나 혼자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너무나 충격을 받고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러시나요? 라는 그런 마음을 안고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도 배에 올라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으로 향하여서 배를 타고 아내를 구하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선장이 배 중간에서 이렇게 노크를 하면서 나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포드 씨가 나가서 이렇게 선장의 말을 들어보니 지금 지나가는 이 바다의 지금 요 현장이 배가 침몰했던 현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오열을 하며 정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정말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딸 넷을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냥 감히 상상을 해보면 보내지 말걸, 나름대로 좀 쉬게 해주려고 교회 사역한다고 이렇게 열심을 들이고 있는 지친 육신 좀 쉬게 해주려고 나름대로 잘하려고 한 건데 이런 불행의 사고를 당할 줄 알았으면 보내지를 말걸, 뭐 이런 후회와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심에 원망스러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눈물 지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셔서 그 메시지를 받들고 이렇게 기록한 찬송가 413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며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며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이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이 찬송을 지은 이가 어떤 산세 좋은 데서 그냥 시상이 떠올라서 이렇게 끄적이며 이렇게 기록한 시가 아니라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통의 현장에서
사무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위로하시고 응답을 주신 그 메시지로 이 찬양 가사를 적었다는 거죠. 그것은 참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됩니다. 이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다시 그 두 자녀를 나중에 얻게 되고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한평생을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시련, 우리에게 닥친 고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무치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며 천국의 문을 열어갈 수 있다면 왜 그 고난이 고난만이겠냐고. 그 고난은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의 문, 천국의 문을 날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내 평생에 가는 길, 제가 미리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한번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은혜롭게만 불렀다면 이제는 이 가사를 지었던, 이 메시지를 주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통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그 메시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 절만 한번 좀 불러봅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기서 내 영혼이 편하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 삶이 너무 안락해서 편하다는 거겠어요? 고통이 없어서 편안하다는 거겠어요? 아니죠. 이겨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밝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 당한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당한 고난 때문에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저 나를 잠깐 위로해 줄 옆 사람만 의지하고 내 환경만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에너지를 헛된 것에 다 쏟아붓는 그러한 행위를 이제 멈추시고 함구하시고 속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부으시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이 그러잖아요. 나는 오직 이제 전능자의 말만 듣겠다. 전능자와 변론하여 전능자의 답변을 듣고 그분의 처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으로 기회를 맞이한 것이고 광야 속의 야속의 땅을 발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체험하는 참신앙으로 거듭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좀 먹은 의복 같은 자, 그게 난데
나 이렇게 무능한 사람인데 뭐하러 이렇게까지 고통 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큰 은혜자 기회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출발은 우리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그 고백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나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돈도 잘 벌면서 관계도 잘 맺으면서 내 비전의 꿈을 이룰 내 능력도 만들어가면서 나는 내 인생을 알아서 잘 만들어가는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야. 아니요. 하나님, 내가 가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진실로 우리의 입술로 터져 나올 때야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리고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이 나 같은 좀먹은 의복 같은 연약한 자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고백이요 기회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죄로부터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서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엎드려지면, 넘어지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완전수 7, 완전히 망한 7번 넘어졌다는 게 숫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7번이라는 완전수라는 것을 말하므로 완전한 망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넘어지고 완전히 고통당하고 넘어질 힘이 없이 완전히 망해 보여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기회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빛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고통 가운데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죠. 7번 넘어져도 완전히 내가 망했다고 느껴져도 나를 일으키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같은 데를 걷다 보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넘어질 뻔, 발로 한번 채워가지고 아차 하면서 한번 넘어질 뻔하면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러다 넘어져서 이제 가는 거군요. 예수님 만나는 거군요. 아찔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래서 이제 이 불빛을 켜면 어때요? 그 앞이 환해지면서 뭐 나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비록 어둠은 있지만, 비록 삶의 고통의 문제가 떠나간 것이 아니지만, 늘 우리를 에워싸고 넘겨뜨리는 어둠이 내 앞, 옆, 뒤를 다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이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 어둠 가운데 기회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앞에 등대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셔서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거니와,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고난 가운데 선명한 빛으로 드러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자녀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직장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업의 어려움을, 직장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관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제부터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 빈자리를 보십시오. 금요의 빈자리를 보십시오. 목요의 빈자리를 보십시오. 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나요? 자신의 그 답답한 문제, 신앙생활은 생활이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 고난의 기회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해서 옆에 사람 데리고 와서 이 기도의 현장에, 불붙는 기도의 현장에, 예배 현장에 나와 우리의 모든 고난을 구원의 문제로 해결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동체로 성장하시고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